에베소 교회 자리를 직접 가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 길게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제목을 액트라고 했는데, 액트라는 말이 액트 그러면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목의 뜻이 행동한다, 행위, 행위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행동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액션이라고 하는 액트라고 하는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순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요한이 반보섬에서 풀려나서 에베소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감독으로 시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전 터 밑에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어요. 실제로 무덤이 묻힌 비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에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호황했을까.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성전 때 돌이나 이런 것들이 막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신전을 헐어다가 거기에 있는 기둥을 갖다가 에베소 교회를 세웠대요. 그게 액트라고 하는 사실이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아데미 신전이 그쪽 지역에서 제대로 큰 신전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호황했으면 타 종교의 신전을 뜯어다가 성전 건축을 했을까.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할 때 그 돌을 떼어오면서 중요한 부분에다가 다 십자가를 세우고 그리고 새기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새기고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식을 해서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무너져 있는데 십자가 표식한 거 이런 걸 안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무너져서 터만 남아 있는데 그 십자가 문양이 있는 것은 거기에 버려지고 십자가 문양이 없는 것은 또 다 가져갔어.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성령의 권능을 입은 이 사도들의 행위가 얼마나 절대적인 능력을 가졌으면 아데미 신전에 있는 돌기둥을 다 뽑아다가 왜 건축을 했을까?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권세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했다는 사실이 저 행위이고 액션이다, 액션. 그거를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의 전도 행위나 우리가 선교한다는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우리가 이게 하는 게 맞을까? 그때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 한 일을 왜 우리는 못할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행동이니까. 그래서 이게 행동을 해야만 이 권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 행동 액트라고 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 영상을 보여줄게요. 영상을 보여주겠습니다. 어
요 돌 밑에 무슨 문양이 보여요? 밑에 흐릿하게 문양이 이런 문양이 있죠, 문양. 그렇죠. 이런 문양이 있죠. 이게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돌이 에베소 교회 기초석입니다. 기초석. 다음 영상 봐요. 또 하나. 지금 어떤 목사님이 거기 올라가서 사진 찍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두르고 있는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를 쌓고 있는 성벽이 저렇게 높아요. 막 하늘 막 치솟게 높아 있어요. 저런 게 있고 그다음 영상 한번 봐봐요. 여기 영상에 무슨 비석끝이 보여요? 밑에 더도 말고 밑에 ST 존이라고 하는 영어로 보이죠. 요한의 무덤이에요. 요한의 시체가 묻어 있는 무덤. 그 자리에 에베소 교회에 있어요. 그다음 영상 보세요. 십자가 보여요? 십자가 영상이 보이죠? 저 왜 십자가 새겼냐면 아데미 신전에서 저 뽑아온 돌이에요. 그 십자가를 다 새기는 거예요. 묻힐 때. 그러니까 여신전 것을 뽑아서 다시 세우면 여신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새기는 거예요. 다음 영상 또 봐요. 저기에도 십자가로 세워놓고 뭐라고 글씨가 보이죠? 기둥. 저 기둥이 우리 아름드리 되는 기둥입니다. 이게 성전을 받치기 있는 기둥이에요. 이것도 아데미 신전에서 뽑아온 거예요. 거기다 십자가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놨어요. 그 다음 보죠. 저기 동그란 태양 모양의 이런 모양이요. 우리는 저거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이해를 했어요. 동그란 모양의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고 또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고 그러면은 아무 설만 담은 십자가죠. 이렇게도 십자가고 이렇게도 십자가고 이게 통합 십자가 문양이에요. 저 마커를 탁탁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진다는 의미를 가운데다 새겨요. 여러분 문양 많이 봅니다. 다음, 저기에도 십자가 있죠. 동그라미 원형요. 그런데 위에 무슨 사자 눈 같은 거 있잖아요. 저게 악마의 눈이에요. 악마의 눈. 그러니까 신전 기둥에 악마의 눈을 새겼는데 그것 때다가 성전 세우면서 악마가 네가 무슨 힘 있겠냐 그래가지고 밑에다가 십자가 새겨놓은 거예요. 그 십자가. 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아데미 신전에 있는 어마어마한 저 석재를 갖다가 부셔다가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세고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권세적 능력인데 절대적인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적인 저 능력이 나온 그 근본은 뭐냐면 절대적인 전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 전도할 때 이 능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지키는 것이냐 도전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나만 내 신앙을 지키는 거냐, 우리 교회를 지키는 거냐,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냐? 아니다, 아니다. 나를 뛰어넘어서 도전하는 것이다. 우리 가정을 뛰어넘어서 공격하는 것이다. 우리의 교회를 뛰어넘어서 해외로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우리는 도전하는 것이다. 어떤 쪽이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이냐 수성이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두 단어를 반대의 말을 놓고 지킨다라는 말이 수성이고 도전이라는 것이 반대의 말인데 제가 어젯밤에 어떤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트로이의 뭔가라고 하는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터키 땅에 갔는데 그 땅이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땅이거든요. 그 밑에 지중해에 가 있는 그리스 사람들이 과거에 터키 땅에 넘어가지고 터키 땅을 점령해가지고 그때 점령했을 때 전쟁에 나무로 만든 목마를 성에다 넣어가지고 전세를 역전시켰다고 하는 그런 트로이 뭔가라고 하는 전쟁 영화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리스 사람들은 무조건 공격 일본도 점령 일본도야. 그런데 이제 터키 땅에 있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방어요. 무조건 방어. 그런데 나중에 공격한 사람이 이기더라고. 방어하는 쪽이 훨씬 좋은 조건도 갖고 있고 용맹한 장수도 있고 많은 무기도 갖고 있는데 아주 끝까지 공격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이기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사람들이 지금 터키 땅 그 반도에 들어와가지고 1000년 가까이 살거든요. 그런데 2차 대전 때 철수했어요. 그래서 지금 터키 땅에 가면 로마, 그리스 그의 그 건축물의 형식이 꼭 로마 신전 옮겨다는 것 같아요. 로마에는 그 원양 경기장, 콜로세움을 한 4군데를 봤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왔냐 생각하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점령해가지고 그런 문화를 창출한 거예요. 남의 땅에 와서.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제가 나무를 많이 살펴봤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넘어가지고 블루아이스라고 하는 나무 있잖아요. 그게 원래 그리스 지중해 쪽에 나무인데 터키 땅에 왔는데 막 아름드리고 커 있어요. 막. 그 저게 이파리로서 봤나 했더니 우리 여기 입구에 들어올 때 권창진 집사님이 갖다 심어놓은 거 그거더라고. 냄새도 똑같고. 근데 그게 그리스 땅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살 때 와서 심은 거래요. 우리나라는 지금서 들어왔죠. 그 이제 조경수로 그때 당시 심은 거예요. 지금부터 1000년이 넘던 2000년이 넘는 그 시대에 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역사는 도전하는 사람들이 찾아낸 거구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액트라고 하는 이 행전이 성령 받아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데 오로지 도전이에요.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도전이에요.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성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기고 도전이고 액트라는 거예요. 액트.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도전적인 삶을 살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미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받았는데 왜 우리는 사도 바울이나 요한처럼 능력이 없냐? 전도하지 않아서. 왜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에 있는 옷이나 손수건이 가도 귀신이 있더라고 질병이 있더랬는데 우리는 왜 그런 현상이 없냐? 전도하지 않아서. 도전을 하지 않아서. 답이 그거더라고요. 그 말이 저 액트라는 말이에요. 액트.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귀국해 가지고 신문이 잔뜩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문을 쫙 보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잠깐 증거한 얘기예요. 2가지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영국에 있는 성공회 신학대학교 교수가 동성애는 죄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것을 밝히니까 대학 당국에서 이 교수를 파면했어요. 파면은 해고가 아닙니다. 교수직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박탈해 버렸어요. 그렇게 하고서 회유하기를 이름이 있는 언론기관에 잘못했다고 사과문을 실어주면 당신의 교수직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했어요. 그런데 이 교수가 하는 말이 내게 있는 양심과 진리를 두고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다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법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대법원까지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법에서는 동성애 반대라든지 이런 인권적인 말을 하지 않게 입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질 수도 있어요. 대법원에서 판결로 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 하는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지금처럼 파면되는 얘기가 나와요. 법이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2-3년 동안 재판해서 이 사람이 무죄냐 유죄냐 따져서 동성애가 죄라고 했다는 말 때문에 그게 죄라고 하면 전 세계가 이 법이 판결이기 때문에 따라가겠죠.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재림해서 오셔야 되죠. 유황불 쏟아 부어러 오셔야 돼요. 전 세계 법이 이걸 다 통과하면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게 해서 심판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전 세계의 모든 범죄 행위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것이 뒤집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통째로 다 전 세계가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던집니다. 문자를 던집니다.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국회에서 입법 완료를 한 것이 있는데 기독교는 전도를 금지한다는 법을 입법했습니다. 입법이 통과됐어요. 국회에서. 그런데 왜 이 입법이 나왔냐면 우리 교회에도 기포영광교회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철저하게 지금 이스라엘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는 아프리카 쪽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스라엘만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선교회 갔는데 이런 얘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해 가지고 무수히 들어가고 있대요.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불붙어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 가지고 무차별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 조상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분이시다. 이분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을 한 거예요. 기독교 전도 금지 입법을 했어요.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법이 시행령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하고 등등의 정치인들이 네타냐후 총리를 탄핵한 쪽으로 지금 해가지고 데모 중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지금 비행기가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에서 비행기가 나오지도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데모가 막 강렬해서.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총리가 이제 해임되고 다른 총리가 들어와서 기독교 전도 금지가 통과된다. 통과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통과돼서 시행령까지 나오면 전 세계가 이것을 다 입법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들이 아주 불쾌구역하죠. 몇 번 이 법안이 올라갔어요. 국회에. 민주당에서 이거 올려가지고 몇 번 시도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입법이 완료되지 못했어요.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이게 통과가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고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이야기잖아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전도 금지를 시켜버리면 이 행위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그 법으로 따라갑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얼마나 커요?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제가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영국하고 이스라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이 다 통과되면 우리는 전도할 시간이 지금부터 전 세계의 입법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면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 액트의 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오지 않고 전도를 할 수 없고 선교가 할 수 없는 세상이 오면 주님이 오셔야 되죠.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뻗어 놔두겠어요. 지금은 죄인들에게 회개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것인데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 전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제가 현장에 가서 봤다고 하는 그 사실, 아데미 신전에 있는 기둥을 뽑아다가 성전 건축했다는 그 권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잖아요. 어떻게 그 막 어마어마한 로마 그리스에서 나오는 그 실화에 비너스 신상이 있는 그 신전의 기둥을 뽑아다가 교회를 세우겠어요. 우리만은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 교회는 막 산 꼭대기에 산 하나를 다 차지하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때 옛날에는 바울 시대 때나 요한이 살았을 때는 교회 전도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권능이 있었다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전도할 시간이 세상이 끝으로 가는지 전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지금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할 시간, 선교할 시간이 없죠? 짧아요. 가까이 있어요. 이 시간이. 마감 시간이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처럼 성도들처럼 아데미 신전의 기둥을 뽑아다가 교회를 세울 만한 그런 권세가 나오겠냐고요. 그게 나오겠냐고 우리에게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겠냐고 그렇게 전도를 못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이 시간 진짜 목숨 걸고 전도해야 돼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래야 충성교회가 살아있다는 교회,
그나마나 살아있던 교회 중에 이 포가 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처럼. 그저 우리가 살아있자고요. 살아있는 것들을 움직이게 돼 있죠. 살아있는 교회는 시끄러워요. 살아있는 생명은 시끄러워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요, 울고 짜고 막 비명 지르고 그래야 돼요. 그게 생명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죽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그냥 죽어요. 세상 법도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더 쉽게 죽겠죠. 이스탄불에 가면 소피아 성전이라고, 지혜 성전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규모가 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막 그게 우리 개신교 우리 과거에 이 교회에서 세운 건물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스탄불이 지진으로 7번인가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이 성전은 안 무너졌어요. 그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딱 가가지고 그렇지, 하나님이 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을 전하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면 안 되지. 말씀을 전하고 항상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안 무너진 거지. 그런데 이제 무너질 때가 됐다. 나는 그래서 이제 무너질 때가 됐다. 종교통합운동을 해가지고 소피아 성전에 전 세계에 있는 각종 신의 형상이 다 들어왔어요. 마귀도 붙어 있어요. 마귀도 붙어 있어. 천사도 붙어 있고, 바알도 붙어 있고. 그러면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성전에 들어온 것을 보거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여기도 무너질 때가 됐구나. 그 어마어마한 교회, 전 세계 교회 저기 종교들이 다 들어왔어요. 근데 못 들어간 종교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만 못 들어갔어요. 그거 보니까 우리는 진리요. 사단의 족속들은 다 들어가 있지. 그 지들끼리 뭉친 거거든. 우리는 거기에 안 들어간 게 천만다행이요. 들어가면 죽어. 그 전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전도할 시간이 없다. 이거 큰일 났다. 전도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전도할 시간이 앞으로 5년 안쪽으로 끝날 만큼 세상 시간이 지금 빨리 급박하게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역설적으로 지금 전도하는 방법밖에 없죠. 지금 전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어서 말하기를, 저 액트라는 단어가 그렇게 내 심령에 배기는 거예요. 액트는 행동이에요. 성령 받은 제자들의 행동,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였더라. 사도 바울은 전도하였더라. 요한은 전도하였더라. 성령 받은 누구는 스테반은 전도하였더라. 그럼 성령 받은 우리는 뭐하고 있냐고. 우리도 성령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지킬 것이냐, 도전할 것이냐. 지키면 무너져. 지키려고 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키려고 하면. 전 세계 역사가 지키려고 하는 역사들이 다 무너졌죠. 공격하는 쪽이 흥황했죠. 우리 남과 북한의 대치 상황도요, 우리는 북한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린 지키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도 공격하려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 남한이 살아요. 북한하고 전쟁하자는 얘기 안 해요. 북한이 한 가지 공격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공격해야 돼요. 그래야 굴복해요. 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도 보니까 지키려고 하는 데는 딱 무너졌어. 전 세계가.
터키에 있던 7교회도 다 무너졌어. 지키려고 하다가 무너진 거예요. 공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교회가 앞으로 지향할 길은 방법이 없다. 얼마 시간이 남아있는지 그것은 우리 하나님만 아시지만 우리가 충성교회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 시간, 액트, 행동하는 그 시간만큼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전도행위를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라. 방법이 없다. 우리 학생들도 막 친구 한 명 그냥 막 전도하려고 막 불을 켜고서 해야 돼요. 똑똑한 사람들은 전도가 안 돼요. 좀 바보 비슷한 애들 전도해가지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사람 만들면 되니까 이미 건너먹은 것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병들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전도해요. 이 머리에 엉뚱한 거 베긴 것들에게는요 대도 안 해요. 다만 우리는 찔러보기는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해야 돼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 성지순례 해가지고 터키 갔다 와가지고 막 그냥 가슴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이 사실 때문에 한국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다 큰 교회들이 다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막 선교사를 파견하고 막 전도사를 보내고 막 우리 국민의 막 절반을 기독교인 만들자고 막 전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자기 교회들만 지키라고 있잖아요. 지키는 데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공격해야 됩니다. 전진 앞으로 공격해야 돼요. 전도하세요. 시간 나는 대로 전도하세요. 우리 학생들은 친구들이요. 옆에 있는 친구들 전도하려고요. 눈을 불을 켜고 살펴봐요. 그래서 아픈 자들이나 괴로운 자들에게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시간이 없어요. 이 세계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돼요.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에서 기독교 전도 금지가 입법되었다는 사실조차도 놀라고 자빠질 일이에요. 전 세계에서 감히 기독교의 전도 금지를 입법화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랬어요. 그러면 이 사단의 세력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가 됐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래서 발악하는 거예요. 전도 못하게. 더 전도해가지고 유대인들을요 이스라엘로 막 보내야 돼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앞으로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에 대해 가지고 인권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이미 미국에서도요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면 파면되고 해고됩니다. 그게 죄라고 얘기하면요. 미국도 지금 이미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간당간당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통과될 거예요. 그러면 죄가 죄라고 못하는 시대가 와요.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외칠 수 없고 전도하자고 외칠 수 없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나라도요 2, 3년 대로 이게 통과됩니다. 그러면 전도 못해요. 전도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세상 법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남편들이나 친구들에게 전도해봐요. 야, 세상 법 그냥 빠삭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입법이 되기 전에 빨리 전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자녀와 이웃에게요. 시간이 없어요. 진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여행 기간에 그냥 눈이 번쩍 열려버렸어요. 이 사실 때문에요. 가보니까요. 교회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없어요, 교회가요. 거기에 가가지고 빈 터에 가가지고 그나마나 그 흔적을 찾아본다고요. 옛날 얘기 한번 해봐야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무진 전도했더라. 아무리 얘기해봐야 뭐겠어요.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액트라는 말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행동. 그런데 우리는 성령 받아서 도전하고 공격하려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지키려고 해요. 이 지키려고 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이미 마귀에게 쏜 겁니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공격하게 돼 있어요. 공격합시다. 도전해야 됩니다. 전도에 도전해야 돼요. 선교에 도전해야 돼요. 지금 이 조수미 도사님이 어제 우리 사모님하고 막 1시간 넘게 통화하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 거기도 뭐 이슬람 세력들이 들어가지고 막 뻔듯하게 막 성전 세워놓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빵과 모든 것을 공급하니까 기독교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막 성성을 섬겨주니까 막 700명, 1000명 모이던 애들이 뭐 이슬람 사원으로 다 들어가서 막 떡 주고 빵 주고 막 기우 맞춰주니까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이 30-40명밖에 안 남았대. 아프리카 전역이 낮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슬람으로 막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이슬람으로. 막 1000명 넘게 막 춤추고 막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슬람 사원 보면 막 번쩍번쩍 막 돈 많으니까 세워놓잖아요. 막 빵, 우유 막 대주고. 그 30-40명밖에 안 나는데 교회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이럴 수는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 공격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무너질 때 우리가 공격하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잖아요. 충성이라고. 그냥 우리는 전진 앞으로 공격하다가 주님께 가요.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상하고 방어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공격해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전도하면서 공격해야 돼요. 기도 좀 배웁시다.